네, 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2020년 들어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원래 계획을 했던 광야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광야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위쪽 좀 모양을 가봤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또 이 아프리카에도 광야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막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케냐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냥 광야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고요. 또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광야를 한번 좀 그려놓고 올 수 있는, 그리고 10주 동안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실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거룩에 대해서 헌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헌신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간단히 복습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에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거룩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그 더럽혀진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자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유난히 좀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계셔 보이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케냐 땅까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와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앞에서 좀 담임 목사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목사를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안에 한 일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사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합시다,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일을 하는 것, 그게 헌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헌신의 한 일부가 맞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마다 보고 있으면요, 사역하고 목회하는 그 스타일들이 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사역을 이뤄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헌신의 시간에 해당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2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지금 들었던 말씀처럼 말씀 중심, 사역 중심, 관계 중심, 영성 중심 여러 가지 시간을 쭉 지나오면서 저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변함없이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마다 느끼는 그 은혜 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은혜는 반드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의 스타일이 바뀌고 방향이 조금씩 바뀔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가서 이 마음 공간에 영혼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채워주실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대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채워주실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점점 더 크고 많게 쌓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받고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영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사역이 곧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요,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곧 우리의 삶 자체가 헌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삶으로 사역으로 헌신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다 드린 말씀들이더라고요. 요 근래 와서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 헌신에 대한 뜻,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이 뜻을 보다 보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의 방향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살면서요, 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은 참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야 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어요.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주중에 꼭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 사역하는 날에는요, 전 병력이 다 활주로로 나갑니다. 봄부터 한 늦여름 정도 될 때까지. 그럼 뭘 하느냐? 큰 기계가요, 활주로 옆에 있는 잔디밭에 잔디를 풀을 딱 깎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전 병력이 다 활주로에 쭉 늘어서 가지고 낫으로 그 풀을 베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관 같아 보이지만 정말 힘들어요. 땡볕 아래서 그 허리 숙이고 풀을 베는 그 일을 하려면은 정말 힘든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했던 사역,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군인들은 보면은, 자, 이 산을 깎아라, 그래서 여기다 갖다 쌓아놔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되면 이거 다시 깎아서 여기 갖다 놔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름을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오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역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사역하고 같은 사역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절대로 같은 사역이 아니고 다른 사역입니다. 저는 이 앞에 제가 말했던 그 사역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사역이라기보다는 노동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의미의 노동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과 사역은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노동과 사역의 차이는 바로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헌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헌신이 삶이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사역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헌신이, 이게 사역이 될 수 있고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사역이 되고 결국은 노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대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무엇 하나님의 뜻이시나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불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많이 나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이라고 했죠? 사역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헌신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6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즉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어떤 신분이요?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섬김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이 최고봉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희생의 시간,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겸손함, 섬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아마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3년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사역의 삶은요, 진정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을 온전하게 다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헌신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즉 헌신의 시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지만, 그리고 그냥 십자가 형태에서 죽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는 이 땅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인으로 높여주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의 그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헌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확 뛸 수 있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이 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면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힘든, 막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막 숨차서 죽겠는 그런 시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등산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뭐 생긴 대로 좀 그렇습니다. 높은 데 막 올라가면 힘들고 하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요,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등산을 가야 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니, 종종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목회 등산이라고.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행사 차원에서 목사들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등산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등산을 가게 되면 꼭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등산 선교회에서 같이 함께 봉사하고 있는 등산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해서 거의 매주 등산 가시는 분이세요.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웬만한 산은 산 같지도 않은데, 저에게 있어서 웬만하지 않은 산도요, 저는 너무나도 힘든 산이라는 얘기예요. 거길 막 헐떡헐떡 하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저 나름대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고 있으면요, 꼭 옆에 와서 말을 거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혼자 가고 싶은데 달라붙어가지고, 그 목사님 오랜만에 봤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떤 식이냐, 그냥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했요. 네, 집사님. 네, 그래서요, 집사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등산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심장이 이게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팡 터질 것 같이 막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얄미운 성도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머, 목사님 숨 많이 차신가 봐요. 그거 살쪄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꼭 살쪄서 그런데. 그리고 살쪄서 그러니 살만 빼면 목사님 등산 힘들지 않아요? 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랑 매주 같이 등산을 가요 그러는데 참 속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매주 등산을 가요? 시간이 어디 있어서. 거기다가 아니, 자기는 매번 등산을 하니까 안 힘든 거지, 내가 뭐 뚱뚱해서 살쪄서 힘든 거예요? 그 멤버 중에서 보면 저만큼 살찐 사람 잘 가요. 그 사람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아는 사람이 왜 자꾸 말을 시켜? 나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잘 호흡 조절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을 시키는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그냥 한번 배 한번 태워봐. 파도 막 할 때 배 태우면 막 멀미하잖아요? 다 토하고 노랑물 나올 때까지 막 토하거든요. 그때쯤 돼서 배 처음 타니까 힘드신가 봐요. 멀미하시네. 배 괜찮아 집사님? 배 몇 번만 타면 괜찮을까? 잘 탈 거예요.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등산해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들고 조금 느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정상이거나 그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하고 거기까지 꼭 갔다가 제일 꼴찌로 도착하는 게 이제 저긴 했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산들은 뭐 다 가보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등산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막 이 숨이 막 차고 괴롭고 이게 막 터질 것 같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이 등산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마 등산을 해보시는 분들만 알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정상에 다 올라가면 이래서 등산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그렇고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의 이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불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살이 쪄서 힘들고 경험이 부족해서 힘든 거 그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심장이 막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아파, 다리도 아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있고 내 감각이 무뎌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왜 힘들겠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힘든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심장이 뛰고 아픈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내 영적인 심장이 지금 펄떡펄떡 뛰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힘든 것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느끼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일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그곳에 대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이 전쟁을 잘 치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심장,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을 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손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내 손이 빈손뿐이겠습니까?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손에 못자국이 날 수 있는 큰 상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남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전하는 진리를 분명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름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여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헌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물은요, 죽지 않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어서 다 뜯겨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나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나를 다 드렸는데 내가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과 희생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대표셨던 홍성문 목사님이요, 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산 중턱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주변에 작은 이게 터가 있는데 그 터에는요 몇 개의 바위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 공간 안에 작은 비석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또 의자같이 생긴 돌들이 이렇게 몇 개가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석의 내용은 뭐냐면 150년 전에 케냐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몬바사 항구를 통해서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이곳까지 와서 그 선교사들이 모여 앉아서 그곳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기념비 안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선교사들이 그 몬바사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 지금은 길이 돼 있으니까 길 따라 오면 되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길이었을까요? 사자, 표범, 맹수들, 독사들 그런 것들이 있는 그 길을 이 선교사님들은 걸어서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이 뭐죠? 그 땅 동네 이름이 뭐죠? 아트리보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동네 지명이 루케냐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번에 저희가 그 수련회 간 장소도 바로 그 루케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거기에 이제 답사를 갔다가 우리 기사 조지 아저씨랑 같이 갔는데 조지 아저씨가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왜 땅이 동네 이름이 루케냐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서 그 지역 지명 이름이 왜 루케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하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지 아저씨한테 확인도 하면 그 얘기 진짜 얘기야?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렇게 오는 들려오는 그런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킬리만자로산 얘기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몬바사부터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얘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루케냐 그 지역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높은 산에 하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에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 광활한 초원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외치셨대요. 루케냐! 루케냐! 이 케냐 땅을 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보내주신 그 땅이다. 루케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지금의 루케냐가 되었다. 저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든 아니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요,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들이며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그 지역까지 올라오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킬리만자로 산까지 올라가면서 루케냐를 외쳤던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기독교를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폭풍이 일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와서 도착한 그 몬바사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Look 케냐를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보내신 땅이다라고 외쳤던 그 선교사들의 뜨거운 헌신의 삶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달라요. 걸어올 필요 없습니다. 안 걸어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초대 이 선교사들처럼 그들의 삶처럼 내 삶을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때 그 신앙인들처럼 내 영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드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포기해? 나 이거 포기하지 못해. 그리고 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프리카 케냐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양보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헌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이 땅을 비롯해 전 세계 순교의 삶과 희생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선교의 길을 닦아놨던 그 선배 선교사들의 그 삶과 그 희생을 통해 열매가 맺혀진 그 열매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듣기가 부담되는, 듣기 거북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힘쓰고 애쓰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헌신하면서 잘 차려놓은 이 아름다운 밥상 위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귀한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선교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밥상 위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또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을 찔러가시면서 머리에 가시가 푸시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맞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의 길을 우리 또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요, 바로 나를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5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삶을 선교사님들 뿐만 아닌 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요, 나를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거 없이도 믿음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괜찮다고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삶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하셨는데 나는 대충 살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 진정으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